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 빛과 어둠, 궁창 위와 아래의 물, 바다와 땅을 구분하여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구분이 통한 피조물의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는 창조요, 체험을 통한 형성과 피조물에게 부여된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혼돈과 공허의 땅은 질서와 생명이 충만한 땅으로 바뀌고 피조물은 각자 속한 환경에서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9절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미 만드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빛 자체를 창조하셨다면 넷째 날은 빛을 비추는 도구를 창조하셔서 천체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녁과 아침이라는 시간의 질서를 작동시킵니다. 또한 낮과 밤을 주기로 하여 그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징조란 하나님의 나타내는 표지로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별자리나 개기일식 등 천체 운행의 모든 변화를 포함합니다. 계절은 고정되고 반복되는 시기의 개념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농업과 절기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변환 주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은 농업이나 어업, 인간의 모든 생업에 있어서 태양과 달의 주기적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태양이나 달은 자연현상과 계절을 주장할 뿐 아니라 매일의 날들을 주관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은 각각 본연의 빛을 발하거나 반사합니다. 낮과 밤이 구분되는 것은 광명체 자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하루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면은 낮이 되고 빛을 받지 못하는 반대편은 밤이 되면서 달빛과 별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묘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인 해로 날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해와 달과 별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불과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움직임이 신기하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은 이미 언급된 광명체의 역할을 순서만 바꿔 요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생명이 살만한 공간을 채우고 세워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처럼 내가 일하고 내가 사는 곳을 생명이 살만한 곳,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생명을 찾고 쉬고 누리고 있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인생의 공허와 삶의 혼돈이 모두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물론 가족과 공동체 믿지 않는 분들이 살만하고 쉴만한 공간을 만들고 내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다섯째 날 해와 물고기 창조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이나 호수에 사는 온갖 물고기와 하늘 나는 모든 새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들은 둘째 날 나뉜 궁창 아래의 물로 바다와 강 등을 가리킵니다. 생물은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생명체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물에서 생활하는 호흡하는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번성하게 하다란 득실걸리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게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생물 중 약 80%가 해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를 보십시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형태를 가진 물고기가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고작 1%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라고 하시며 계속 날개짓하며 하늘을 날아다닐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르라라고 하는 표현이 춤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새에게 춤을 추듯 날아다니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1절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눈이 갑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진화론을 격침시키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선언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의 발전과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언급됩니다. 복을 주다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생육하다란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으로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과목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번성하다란 넘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강주리의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충만하다란 온 땅에 가득할 정도의 풍부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생물에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무한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여섯째 날 땅의 동물 창조입니다. 바다와 궁창을 채우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서식할 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땅은 셋째 날 궁창 아래의 물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드러난 육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각 종류대로 창조됩니다.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 염소 등의 동물을 가리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을 돕는 가축을 들짐승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은 땅을 미끄러지듯 기거나 움직이는 파충류, 곤충, 작은 동물들을 포함합니다. 땅의 짐승은 가축과 구별되는 야생동물을 가리킵니다. 육지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조하며 기억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채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